말씀 전하겠습니다. 예배 회복 5번째 시간. 오늘 제목은 섭리, 이해되지 않는 고통의 시간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 섭리, 이해되지 않는 고통의 시간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우리 볼 말씀은, 봉독할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 한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여러분, 예배 회복 시즌을 통해서 다윗이 예루살렘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예루살렘은 인생과 신앙 여정의 하이라이트와 같습니다. 정점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이유를 주셨고, 우리는 그 이유를 데스티니라고 하고, 모든 인생은 그 데스티니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여정 중에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정점이 있어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 정점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루살렘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목동 다윗을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러 역경을 통해 드디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됩니다. 다윗의 꿈이 현실이 되는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저는 오늘날 현대신앙에 사단이 뿌려놓은 가지 중에 가장 강력한 가라지가 바로 추상적인 신앙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이데아적 신앙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뭔가 바람과 또 하나님께 주신 일들이 있는데,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하나도 이 땅에 현실이 되지 않는 지식적 종교에 갇혀있는 현대신앙을 보면서 저는 이곳에 반드시 돌파가 있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꿈이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꿈이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이 정점의 시간 앞에서 하나님은 우사 사건을 통해 다윗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정렬시키십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예루살렘 시대, 그 정점 전에 일어난 이 우사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면 여러분 계속해서 크레센도 돼서 마지막에 정점에 가는 거잖아요. 근데 잘 나가다가, 물론 굴곡들이 있었어요. 굴곡들이 있다가 갑자기 그냥 곤두박질하죠. 그냥 보통 곤두박질하는 것이 아니라 우사 사건은 바로 완전히 곤두박질해요. 그리고 곤두박질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또 레디컬하게 올려버리세요. 그럼 우리는 이 지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게 우연은 아니죠. 인생의 그래프가 있어요. 모든 사람의 인생의 그래프. 기업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그래프가 있습니다. 잘 이렇게 올라가면 괜찮죠. 근데 굴곡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좌표를 찍어보면. 근데 갑자기 곤두박질 친 그 상황, 그리고 갑자기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뭔가 이 곤두박질한 이 상황은 우연은 아닌 거예요. 완만한 곡선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우연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렇게 이렇게 많은 해석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부분은 반드시 해석이 필요한 거죠. 다윗의 인생이 있어, 우리의 인생이 있어. 갑자기 곤두박질을 치진 그 상황. 요셉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든이 올라가 버리잖아요. 갑자기 올라가 버리죠. 감옥에서. 그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아마 그 적용점들은 우리 성도님들 상황, 환경이 다 다를 겁니다. 이것에 대한 우리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전에, 그 정점의 시간 전에
특별히 이 우사 사건에 대한 질문들을 저는 계속 깊이 해보는데 저희 교회에서도 적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는 답들이 있어요. 예. 그 당시에는 몰라요.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되는 답들, 그 답은 하나님의 뜻이죠. 그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불러요. 오늘 제가 제목을 섭리라고 다뤘는데 저희 교회 황성주 박사님이 오셔서 금요일 날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분을 정말 제가 봐도 놀랍게 사용하고 계세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 오셔서 굉장히 진솔하게 자신의 어렸을 적의 삶을 나누셨어요. 자기를 구타하는, 또 어머니를 구타했던 그 아버지, 원수와 같은 아버지. 그런데 지금 와서 뭐라고 해석하고 있습니까? 김중곤 목사님, 영적 아버지. 어떻게 보면 아버지에 대한 굉장한 부재감이 있는 분이잖아요. 결핍, 그렇죠? 그 결핍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그 위에 부어지는 능력과 권세는요, 오염된 능력이 될 가능성이 100%예요. 해결되지 않는 그릇에 능력이 부어질 때, 해결되지 않은 그릇에 성공이라는 어떤 것들이 담겨질 때 그 성공은요 거의 오염되어 있습니다. 오염되면 망하는 거예요. 오래가지 못해요. 썩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오랫동안 배웠는데 진솔하게 그 삶을, 그 아버지에 대한 고백을 어떻게 나누세요? 그 아버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그 결핍을 영적 아버지 김중곤 목사님을 만나서 하나님 그 마음의 상흔들을 해결하셨다. 지나고 나니까 그것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시간이 흐르고 난 후에 섭리라 부른다. 섭리. 기가 막힌 거죠. 해석, 섭리라는 건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는 상태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그 관점에서 저는 오늘 이 우사 사건을 더 깊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우사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정리해 봅시다. 우사 사건은 실수가 아닙니다. 다윗이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소달구지에 그냥 법궤를 옮겨서 쉽게 가려고 했던 것으로 우리가 해석도 할 수 있지만, 다윗이 준비한 걸 보세요.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준비해서 성대하게 그것들을,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는 것들을 준비했지 않습니까? 실수입니다. 실수.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실수에 대해서 관대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왜 혹독하게 우사 사건을 다윗에게 다뤘는가? 그건 실수가 아닙니다. 우사 사건은 죄 문제입니다. 이걸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실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죄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인간에게 영적인 영역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자, 영적이다, 영적이다. 이런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세계에서는 인간의 힘이 제로가 돼요. 그러니까 무의미합니다. 그 영적인 세계에서는. 영적인 차원으로 들어가면 인간의 지혜, 인간의 능력, 인간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왜? 영적인 세계의 룰러,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란 건 저 사람이 뭐 은사가 많고 뭐 사역을 잘 이루고 뭐 방언을 하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로드십, 하나님에 대한 그 로드십이 있느냐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로드십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 그래서 영적인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손댈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건 내 힘으로 안 된다. 내 힘으로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죄 문제가 그래서 영적인 문제예요. 죄를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사 사건은 중요한 겁니다. 우사 사건은 실수가 아닙니다. 우사 사건은 죄 문제예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선결되어야 하는 것은 뭐냐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영적 원리는 혼과 육의 차원이 영적인 차원을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바로 그 게이트를 열어버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아버지 앞으로 절대 갈 수 없고 영적인 영역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똑같이 사는 것 같죠? 그렇죠? 아니에요. 다르게 살아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한 공간에 있고 다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죠? 아니요. 다릅니다. 영적인 예배와 혼적인 예배와 육적인 예배가 달라요. 예. 예수님 그러셨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고백을 안 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사 사건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해석이 되기 시작해요. 우사 사건을 실수로 보잖아요. 절대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어프로치, 이게 죄의 문제였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단호하게 다루셨구나. 이걸 어떻게 저렇게까지 냉정하게 냉혹하게 저러실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여겨졌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실수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게 실수인지 죄 문제인지 그거를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지금 혼미한 상태란 말이에요. 예. 실수와 죄는 달라요. 할렐루야. 우리 이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사 사건은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는 다윗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결되어야 됩니까? 그 죄 때문에, 죄를 어겼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추락한 거예요 지금. 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윗 스스로 복권이 안 돼요. 잘 알아야 돼요 이걸. 내가 죄를 졌잖아요. 내 스스로 복권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용서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복권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를 모르더라고요. 예. 왜 내가 지금 복권이 안 되는지, 왜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가 내 안에 지금 다시 부어지지 않는지를 해석하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영적인 권위가 실추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바닥으로 갈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이 한국교회 권위의 복권은 여러분 어떤 이벤트, 어떤 노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권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건 진짜입니다. 이 기간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면 또 자기가 만져요. 뭐 자기 노력으로. 그걸 제가 얘기했죠. 매니플레이션 한다고. 조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 조작할 능력이 되면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사역도 조작할 수 있어요. 설교도 조작할 수 있어요. 예배도 조작할 수 있어요. 예. 마치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마치 성령의 사람처럼, 내가 마치 성령의 사역을 하는 것처럼 조작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종교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이 조작한 거죠. 사람들을. 자신도 조작한 거죠. 스스로를 조작하는 거. 그게 매니플레이션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절대 그 다음 단계로 뚫고 올라갈 수가 없더라. 하나님이 복권시켜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복권의 기간 동안 다윗이 한 건 뭡니까?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지금 뭘 합니까?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할 수 있었잖아요. 자기가 말만 하면 3만 명을 동원해요.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오베데돔의 3개월 기간 동안 다윗이 한 건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려 있는 거예요. 엎드려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지금 다윗의 인생에 여러분 지금 하늘의 문이 닫혔단 말입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습니까? 한국교회 그 문이 닫혀 있습니까? 전 믿습니다.
우리가 엎드릴 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심판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판단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더라도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래서 죄는 본질의 문제입니다. 본질을 모를 때 환경과 상황을 자꾸 탓해요. 저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예? 환경과 상황이 어려운 거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의 것들을 묻고 계신 거예요. 본질을 지금 다루고 계신 거예요. 더 깊은 거. 그러니까 죄를 어떤 행위적 개념으로 자꾸 갖고 가니까 힘든 거예요. 예. 죄인이란 건 정체성의 문제예요. 본질의 문제란 말입니다. 내가 누구냐에 대한 깊은 질문인 거예요. 인류가 지금 던져내는 마지막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에요. 내가 누군가? 다윗이 시편 8편에 보세요. 그 모든 것을 갖고 있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질문을 합니까? 사람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누구이기에 무엇이 간데 주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것으로 관을 씌우시고 이렇게 우리를 돌보시나이까?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 본질적인 질문. 아멘?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환경과 상황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저것 때문에, 우리 가정 때문에, 누구 때문에 절대 해결이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요, 상황과 환경, 이 모든 것이 변하면 내가 변할 것 같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내가 바뀌어야 상황과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쫓아오면 내가 바뀌어야 상황과 환경이 바뀐다. 믿으시면 아멘. 그게 원리예요.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서 내가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상황과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밤새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면 여러분 회복의 단계가 있는데, 회복의 첫 번째 단계가 어떤 단계예요? 회개란 말입니다. 회개. 아멘? 그래서 밤새 회개하고 여러분 나아가면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다르게 보이는 거야. 그 전까지, 회개하기 전까지 여러분 기도원에 내가 들어갔어요. 그때까지는 막 세상이 다 나를 향해 정죄하고 비방하는 것 같고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밤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갔는데 내 영이 어떻게 돼요? 리프레시 된 거예요. 아멘. 리프레시 된 거예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어 보이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여러분, 회복의 4가지 단계 중에 첫 번째가 리펜트 하는 거고, 두 번째가 리프레시 되는 거고, 세 번째가 리스토레이션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 회복 다음에 리턴,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는 이 4R을 여러분 기억하시란 말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회복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회개로부터 여러분 그 본질 앞에 우리는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고 나를 통해서 환경을 바꾸시고, 이 엄청난 영적 원리, 이 질서를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것은 바로 이 질서에 대한 것이에요. 질서에 대한. 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드디어 들어가죠. 6걸음의 예배도 하고 우사 사건도 겪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다른 시즌이에요. 사무엘하 7장을 보세요. 확 바뀝니다. 성경의 뉘앙스가 바뀌어버려요. 우리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그렇죠? 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제 파했다. 끝났다 이제. 다윗을 평생 괴롭혔던 것은 사방의 적의 문제였어요. 외부의 적들. 그런데 예루살렘의 시즌이 열리자마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아멘,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 바로 그때가 예루살렘 시즌입니다. 그런데 우린 질문해 봐야 돼요. 이 엄청난 이제 그 예루살렘이라는 시대가 다윗에게 열렸는데 왜 하나님은 그 장소로 나아가기 전에
이 죄의 문제를 철저히 다루시는가? 이게 바로 섭리적 차원에서 이제 우사 사건이 해석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전환이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다윗에게 지금 열린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일들이 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저희 교회 예루살렘의 시즌이 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외부에 적이 없는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그때, 와, 진짜 얼마나 좋았을까요? 다윗이 평생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사울, 또 외부의 적, 환경, 이 모든 환경이 그냥 싹 정리된 거야. 이제 그냥 일어나면 막 굿모닝이죠. 굿모닝. 일어나면 막 너무 행복한 거죠. 나가면 누가 나를 죽일까, 외부의 적이 나를 죽일까 맨날 두려워서 사방팔방 이러고 다니고, 막 사람 막 보고 막 이러고 다니고, 다윗이 막 살고자 여러분 막 바보짓하고 미친 짓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예. 그런 시대가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사방에 나가면 적이 없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다윗이 여러분 그 안에 진짜, 야, 이게 평강이구나. 내가 이제 발 뻗고 잠 좀 자겠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와 같은 날이 있어야겠죠? 여러분 발 뻗고 평안히 잠을 자고 싶은 아멘 해보세요. 아멘. 일어나는 것 자체가 막 지옥이다가 아니라 일어날 때 막 너무 행복한 거야. 아무것도 없잖아요. 평안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루살렘은 그래서 축복입니다. 확장입니다. 풀림입니다. 응답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습니다. 모든 전쟁 가는 곳마다 다윗이 이겨요. 이게 바로 예루살렘 시즌이라는 거예요. 다윗을 당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8장 6절, 8장 14절 보세요. 이 축복이 우리 교회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사무엘하 8장 14절 시작.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냥 아람 사람을 괴롭혔던 아람 사람을 패하게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노예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하실 때는 확실히 해결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그냥 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냥 다윗이 먹여 살리, 그냥 다윗이 이제 먹여 살리는 그런 위치가 돼버린 거예요. 예. 볼 때마다 예전에 잘하지, 그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 그 말씀이 그냥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에돔 사람 다 다윗의 종이 된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적이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그런데 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사 사건을 바라봐야겠습니까? 바로 그 외부에 적이 없는 그때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무엇 때문에 넘어졌어요? 아이러니하게도요, 적이 아닙니다. 죄 문제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예루살렘의 시즌에서 다윗을 넘어뜨린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외부의 적과 환경과 상황이 다윗을 넘어뜨렸어요. 다윗의 발목을 붙잡았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이제 평정된 그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적이 없고,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원수를 파하시고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고 확장을 주시고 열매를 주시고 힘의 정점에 있는 다윗, 그 다윗을 넘어뜨린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면의 죄성이에요. 우리는 이 지점을 명확하게 봐야 돼요. 그리고 그 관점에서 우리는 우사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사 사건을 일으켰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마지막 그 열매의 정점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보고 있는지, 우리가 그 열매의 정점, 예루살렘의 정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그 문들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 안에 진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사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미리 예방주사를 주신 거예요. 다윗아, 나는 이 죄와는 타협하지 않는다. 나는 거룩합니다. 나는 거룩합니다. 나의 영광은 거룩합니다. 할렐루야. 외부의 적을 평정한 권세자 다윗을 무너뜨린 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밧세바 사건이에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한번 보세요. 다윗이 그 범죄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자기가 범죄한 줄은 몰라요. 그런 정도로 아둔했어요. 어두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정말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다윗이 왕이잖아요. 아무도 다윗에게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감히 말합니까? 당신 지금 어두워요. 당신 지금 왕, 지금 얼굴이 낯빛이 좋지 않아요. 예배가 왜 그럽니까? 왕이 지금 당신 예배가 지금 완전히 지금 무너져 있어요. 지금 당신 지금 달라져 있어요. 지금 누구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게 정점에 있었을 때의 아이러니예요. 함정이에요. 누구도 자기 위에 권위자가 없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는 또 저 같은 목사는, 사역자들은 깊이 이 부분을 묵상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누구 소리도 듣지 않아요. 예. 사울 왕이 여러분 왜 망가졌습니까? 누구 소리도 듣지 않은 거예요. 사무엘이 와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데 벌써 이미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겁니다. 왜? 그 권력의 맛을 봤는지 아니면 그 마음이 타성에 젖었는지 그 마음에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사울은 찬스를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다윗의 위대한 점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 보내십니다.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이. 그 정점에 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기회를 주십니다. 저는 한국교회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멘. 어떤 기회를 주세요? 들을 수 있느냐, 네가 지금 들을 수 있느냐? 예. 사무엘하 12장 7절, 8절, 9절 세 번역으로 우리 한번 제가 써왔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고 또 내가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하여 주었다. 나는 내 상전의 왕궁을 너에게 넘겨주고 내 상전의 아내들도 내 품에 안겨주었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나라도 너에게 맡겼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내가 내게 무엇이든지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 너는 햇사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에 맞아서 죽게 하였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고 또 내가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하여 주었다. 다 했다 내가 다윗아 너한테. 그리고 보세요 8절. 심지어 네 상전의 왕궁을, 그 사울의 왕궁을 너에게 줬다. 네 상전의 아내들도 네 품에 안겨주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나라도 너에게 다 맡겼다. 근데 네가 그것도 부족하냐? 외적인 그 모든 것들 내가 너에게 다 이루어졌지 않느냐? 근데 네가 그게 부족하다면 내가 내게 무엇이든지 더 줬을 것이다. 네가 그것으로, 외적인 그것으로 만족이 안 된다면 내가 더 줬을 거라는 거야 너에게. 네가 권력이 없어, 힘이 없어, 내가 더 줄게. 네 돈이 없어, 내가 더 줄게. 심지어 그 당시에는 이 여러 왕이 여러 아내를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다 줬지 않냐 내가 너에게. 왕권도 줬지 않냐.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9절.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냐. 다른 게 무너진 게 아니에요. 다윗이 그 힘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힘의 정점에 있는 다윗을 무너뜨린 거 핵폭탄이 아닙니다. 외부의 어떤 나를 대적하는 힘 있는 대적자가 아닙니다. 누구도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다윗이 그 정점에서 무너진 이유는 이거예요. 아이러니하게, 너무나 아이러니하게, 너무나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가볍게 여겼다. 하나님의, 너는 나의 말을 가볍게 여겼다. 지금 우리아 사건을, 이 밧세바 사건을 하나님이 말하기 전에 그거는 행위로 드러난 사건이에요. 음란한 사건은. 우리아를 죽인 것, 그 획책을 꾸민 것은 드러난 사건이에요. 항상 성경은 이 결과에 대한 원인을 다뤄요. 그런데 여러분, 혼적이고 육적인 사람은 이 결과만을 봐요. 그 상황만을 봐요. 그러지 않아요. 어떤 것이든지 이 결과에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인류가 하나님 앞에 못 가는 원인이 있어요. 성경은 창세기에 그것을 먼저 다뤄요. 완벽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단절된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명확한 거예요. 그냥 오신 것이 아니에요. 데스티니가 있어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아멘. 그래야 다시 하늘문이 열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다시 복권될 수 있고 아담의 첫 번째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얘기해야 돼요. 교회는 이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 죄사함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능력이 교회 안에 회복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복음이요. 내가 살아날 수 있는, 내가 회복될 수 있는 일은, 여러분, 지금 내 안에 우리아 사건도 있는 것 같고 밧세바 사건도 있는 것 같고 묶임도 있는 것 같고 대적도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여러분 형태적인 것이요. 본질적인 문제는 내가 복음으로 내 안에서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그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다 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을 가볍게 여기니까 다윗이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일, 예배, 기도, 말씀이 어떻습니까? 희미해지는 것이 당연하죠. 오늘 내 예배가 희미해지고 있습니까? 내가 피곤해서, 내 상태가 어려워서 내 예배가 힘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예배가 여러분 지금 밑으로 여러분 하락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지고 있습니까? LED가 없어서, 여러분 이 말씀을 탁월하게 풀어주는 메신저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이 없는 거요. 복음이 없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린 이 앞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저께 밤새 피곤했는데 3시간밖에 못 잤는데 오늘 내가 예배 나와야 돼. 근데 예배 나가기 싫다. 그게 피곤해서 예배 나가기 싫은 건 육체적인 한계의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거절하는 것은 영의 문제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피곤한 게 몸이 아니에요. 피곤한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왜 내가 여러분 피곤해도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가요. 3시간 못 자고 하나님 앞에 나갈 생각 안 하고 3시간 못 잤으니까 내가 사우나 가가지고 1시간 막 지지면 내가 회복돼. 그거는 쑥 들어오죠. 그게 죄성이에요. 그게 죄성.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복돼야 되는데 사우나가 먼저 생각나는 거야. 왜? 내가 3시간밖에 못 잤으니까. 본질적으로 생각해 봐야 된단 말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 있어서의 여러분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줄치면서도 이렇게 날마다 읽고 있는데도 어쩔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버거울 때가 있어. 또 읽어요. 또 읽어요. 여러분 목회를 그렇게 오래 하고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고 말씀을 그렇게 많이 전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쩔 때 몇 장을 읽어야 된다는 게 버거울 때 이 버거움이 도대체 뭐냐는 거에 대한에.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역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내 영이 흐려진 거예요. 흐려진 거. 그럴 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이 이 모든 문제에서 나오기 위해서 시편 51편에 고백을 하잖아요.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오염되어 있어 지금. 하나님, 내 마음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한 마음을 내 안에 회복시켜 주사. 정한 마음을 내 안에 창조하여 주사. 나는 하나님 때문에 막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을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 있어라. 너는 내 말씀을 들어라. 나는 너의 예배를 받고 싶다. 나는 너의 사역이 아니라 너의 예배를 받고 싶다. 나는 너를 원한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오늘 한국교회의 추락은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애를 낳아서 못 낳아서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여러분 그건 부수적인 문제예요. 왜 애를 안 낳겠어요? 깊이 들어가면 그것도 죄의 본성이에요. 예. 어저께 어떤 강사가 그러더라고요. 왜 한국교회 이게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왜 애를 안 낳겠냐? 여자들이 성형수술은 세계 1위로 하는데 누구를 위한 아름다움이냐? 막 본질적인 질문을 하더라고요. 젊은들에게 도전하더라고요. 상황과 환경, 이 시대의 흐름이 그러니까 내가 애 안 낳고 결혼 안 한다? 가만히 생각하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그 마음이 회복되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 실제가 되기 시작하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관점에서 우사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실수같이 보여지는 저희를 저렇게 혹독하게 다루셨는가, 저렇게 단호하게 다루셨는가.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이 예루살렘의 시즌이 열리면 오히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열리고 기도 제목이 응답받고 사람이 모이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되고 여러분의 경쟁 업체가 그냥 없어지게 되고, 막 바로 그렇게 될 때 내가 무너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내면 안에 하나님을 멀리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정리되지 않은 나의 마음이 죄성이 되고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고, 할렐루야, 올라갈 수. 그런데 이 마음에 오늘 이 우사 사건에 여러분 예방주사를 맞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셔도, 하나님의 권세가 나에게 와도 막 갑자기 막 사업이 너무 잘 되고 막 거래처가 막 팍팍 열리고 그래서 정말 예배할 시간조차도 없을 때 여러분 단호하게 그 모든 것을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는 우리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 자녀를 사용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세워야 된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고, 그게 영적인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높이 올라갈수록 하나님의 여러분 능력을 경험할수록 어떤 고백을 하게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든요 이렇게 말을 이렇게 깊이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제 안에 제 영이 빨간불을 딱 켤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뭐라고 할 때 딱 켜지냐면요, 이건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건 내가 가능한 거야. 이건 내가 다 경험해 본 거야. 너 위험해. 네가 뭘 해? 네가 진짜 다 할 수 있어. 그거 다 데리고 와.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뭘 네가 알아서 처리해? 교만한 거란 말이에요.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 그렇게 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드리느냐, 진짜 예루살렘 시즌이 열릴 겁니다. 아멘. 예방주사를 놓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럴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더 엎드리고 더 엎드리고 더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만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그걸 글로 써봤어요. 이런 마음 같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윗아, 앞으로 내게 열릴 예루살렘의 시즌은 지금까지 내게 달려왔던 시즌과는 완전히 다른 시간이다. 내 앞에 적수가 없을 것이다. 내가 가는 곳마다 이길 것이다. 그러니 명심해야 한다. 혼과 육의 차원에서 내 적수가 없다는 것은 영적인 영역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사인이다. 영적 존재인 사탄을 경계하라. 아담과 하와를 죄에 굴복시킨 사탄의 존재를 기억해라. 그러니 죄에 민감해야 한다. 결국 너를 넘어지게 할 것은 죄의 문제이다. 내가 내게 우사 사건을 보게 한 것은 내가 얼마나 죄에 대하여 단호한지에 대해
너로 알게 하려고 합니다. 아들 다윗아 명심해라. 명심하기를 원하는 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사역자 휴가 기간에 꿈 하나를 꿨어요. 제가 저희 아내에게 얘기했어요. 꾸자마자 어떤 장면이었냐면 엄청난 검은 독사들이 우글거릴 만큼 가득하더라고요. 어떤 장소에 가니까. 근데 그 옆에 어떤 권력자 집단이 있었어요. 정치 권력자 집단이었어요. 그 검은 독사 때는 제가 꾸고 났는데 제 안에 제 감동에 이런 해석이 있었어요. 이 시대의 영이다. 독을 가진 미혹하는 독사들. 미혹의 영이 모든 영역에서 움직이고 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미혹의 영이 독사떼처럼 움직이고 있다. 깨어있을지어다. 깨어있을지어다. 아멘. 그러고 나서 꿈을 꿨어요. 꿈에서 깨어났어요. 여러분, 우린 그 독사에 물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죄의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다윗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 오베데돔의 시간, 어떤 시간이었어요? 답답한 시간이에요. 갑갑한 시간입니다. 두려움의 시간이에요. 고통의 시간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눈만 감으면 나는 이제 망했다, 끝났다. 와, 이게 도대체 뭐냐? 마지막까지 왔는데 나가 뭐냐? 다윗은 그 3개월의 시간, 하늘문이 닫혀진 그 시간,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자아가 죽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은 죽고 소망도 없고 회복도 없는 그와 같은, 또 자기 안에 하나님께서 들춰내진 그 수많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들을 보면서 스스로도 깜짝 놀랐을 것이고,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어요. 그런데 오베데돔의 집에 복이 내렸다는 것, 하나님이 다윗을 복권시켜 줬다는 것. 할렐루야. 다윗에게 용서, 그 3개월은 다윗이 용서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아멘. 영적인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권위입니다. 예루살렘은 권위의 시대예요. 권위자가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권위는 하늘로부터 옵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권위가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권위는 사울입니다. 얼마 못 가 망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받은 권위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이 권위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권위가 아니라 이 나라를 섬기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섬기라는 거예요. 열방을 섬기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복권을 우리에게 시켜주시는 거예요. 밧세바 사건, 하나님이 복권 시켜주세요. 탕자, 하나님이 복권 시켜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 복이 내린 것을 보고 춤추며 예배하는데, 드디어 이 춤이 제가 드디어 풀렸어. 이 춤이 영적인 춤인데, 왜? 미갈은 다윗의 춤을 판단했잖아요. 이거는 혼적인 육적인 예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은 아랑곳하지 않고 벌거벗었다는 것은 아담의 형상의 회복과 같은 모습입니다. 어떤 것도 다윗을 이렇게 방해할 수 없는, 다윗을 묶을 수 없는 자유함, 그 상태, 성령 충만한 상태, 누구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냥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상태. 근데 내가 이 다윗의 이 영적인 춤, 혼적인 육적인 예배가 아니라 다윗의 춤이 정말 이 한국교회 안에 풀어져야 돼요. 이 기쁨이 풀어져야 돼요. 너무 좋아서 막 어쩔 수 없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죄사함으로부터 나온 자유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이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았구나.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구나. 오늘 내 기도 제목이 열리는 것보다, 내 문제가 풀리는 것보다, 내 본질적인 자아를 주님께서 회복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드셨구나. 이것으로 오는 기쁨. 아멘. 할렐루야. 이게 바로 덩실덩실 춤이야. 내가 죄에서 해방되었다. 여러분, 빌 게이츠 지금 뭐 건강신경 쓰고 막 전 세계를 돌아다니잖아요. 그래봤자 여러분 요번에 보셨어요? 인간의 악함을 보세요. 시진핑이랑 푸틴이 대화하잖아요. 뭘 푸틴해요? 장기 적출해서 이식하면 오래 살아. 150년 산대. 이게 여러분 오픈 마이크에서 여러분 그게
들려서 전 세계에 생중계 됐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 지도자로 믿어요? 여러분, 그래봤자 150년이야. 근데 그것을 어떻게 남의 생명 그 장기 적출에다가 계속 이거 바꾸면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이들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둘 간의 대화가 오픈된 마이크로 툭 나온 게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봅니까? 이게 인간의 악함이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기뻐하란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할렐루야. 내가 이 예배 때문에 기쁘다. 내가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기쁨이 아니면 우리는 무슬림을 뚫고 갈 수 없어요. 이 본질적인 기쁨, 십자가로부터 오는 기쁨, 위로부터 오는 능력의 기쁨. 이 기쁨이 여러분의 일터를 이기게 할 거고, 여러분의 현장을 이기게 할 거고, 내 안에 있는 죽음의 영을 깨는 역사가 이 기쁨으로부터 온단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음부의 권세의 문을 닫으셨구나. 교회에게 이 기쁨을 허락하셨구나. 이게 바로 다윗의 춤입니다. 다윗의 춤. 어떻게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한 3명은 안 기뻐요. 얼굴이 한 30% 기쁨이. 처음보다는 조금 회복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한 2명이 아직도. 어떻게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요즘 우리 교회에 전도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이제 청년 1부가 청년 언니들을 지금 깨웠어. 청년 2부가 막 자극받아가지고 지금 전도하겠다고 지금. 우리 작년부로부터 시작된 이 전도가 나갔는데요. 지난주 제가 우리 목사님 대접해드리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청년 1부 애들이 여러분 저기 라페스타 광장이 꽉 메워서 예배하는데 제가 신기한 걸 봤어요. 보이지 않지만 그 공간 안에 영적인 기쁨이 화분. 할렐루야. 다니면서 전도하고 그때 마침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고 한 영혼이 돌아오는 기쁨. 사역자는 이 기쁨으로 춤춰야 된단 말이야. 내 문제로부터 나와서 한 영혼을 돌보고 한 영혼을 세우는 것으로부터 오는 기쁨. 오늘 우리 조이풀 교회는 이 나우 예배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묶인 자, 갇힌 자, 어느 곳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자들이 이 교회에 왔는데 그 복음의 능력으로나 십자가의 능력으로나 그 기쁨이 회복되어서 춤추게 되는 예배. 앞에서 예배자들이 좀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자들이 모여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배자입니다. 여기만 있고 여기서 인도하는 사람이 예배자가, 여러분 모두가 예배자가 되어서 이 예배를 마지막에 함께 끌고 가야 되는, 아멘. 저는 그 예배를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들로만 가득한 곳이 예루살렘. 여러분, 예루살렘이 안 커요. 그렇게 안 커요. 제가 가서 예루살렘이 큰 줄 알았어. 안 커요. 다윗이 어떻게 세웠어요? 노래하는 사람 아사 헤만 여두둔 세우고, 그 밑에 여러분 288명의 공교한 예배자들을 세우고 4,000명의 예배자들을 세우고 레위인만 2만 명 3만 명을 세우고, 예루살렘이 이미 포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늘에서 봤는데 예루살렘은요, 여러분 이미 천국인 거예요. 할렐루야. 24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찬양들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들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고, 저기 먼 지방에 있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높거든요. 그 노랫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노랫소리가 그렇게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온 열방으로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 기쁨의 회복이 필요한 분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기쁨. 근데 다시 여러분 실수하지 않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어기지 않고 6걸음을 가며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희생 제사를 드리며 가는 이 어마어마한 예배가 여러분 다윗 안에 회복되어지고, 그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늘문이 열어지는, 예루살렘의 문이 드디어 열어지는, 여러분 그 건의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여러분 이제 해석하십시오. 이제는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는가? 왜 이 어려운 일이 있었는가? 이게 바로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예방주사를 놔주시는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붙잡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내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옆 사람이 선포하면 내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니다. 영어로는 쫓아보면 I'm not, I was. I am not, I was.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니야. 사단, 자꾸 너가 예전에 나를 띄엄띄엄 보는데 나 마음 상한다. 할렐루야. 예전의 내가 아니다. 조이풀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다음 단계로 하나님 이 구원의 기쁨을, 죄 사함으로부터 오는 이 기쁨을,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이 문제를 이 구원으로, 이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선미입니다. 갑자기 어떤 어려움 때문에, 그것이 질병의 문제이든 관계의 문제이든 환경의 문제이든 내가 지금 바닷가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시즌에서 그게 회복될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러셨군요. 하나님 그래서 그러셨군요. 그때 여러분 예루살렘 예배는 돌파 예배가 아니에요. 감사 예배를 드려요. 감사밖에 드릴 거 없는 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 왔습니다. 내가 잘나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왔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